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오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Stay awake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라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지 않는 건데,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감각이 이제 더 이상 정보 처리를 못 하죠. 근데 이제 깨어 있으면 이렇게 정보 처리도 실시간으로 하고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할 때는 하느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상태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은총에 늘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고 말할 때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도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죠. 부족하거나 뭔가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고 또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을 만나게 되겠죠. 도둑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깨어있으면서 하느님을 그렇게 계속 만나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적절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서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 가정법,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원어로서 그리스 말로 쓰여진 원어를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이랬더라면 이랬을 텐데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은 이미 과거에 들어왔고 내가 과거에 깨어 있었더라면 도둑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미 우리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체인 거죠. 여러분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주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야? 실체가 뭐야? 이런 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지닌 존재가 나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주인이 맡긴 것들을 잘 관리한다는 거죠.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 또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인 거죠. 가족이나 또 생명에 관련된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비범하거나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그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관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총 속에 있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맡았어요. 그 관리자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 여러분 소유주가 아니죠.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은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관리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자기 건 줄 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쳐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충직한 관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영향을 받을 뿐이죠. 바깥에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은 이제 흔들릴 수는 있죠. 이렇게. 그러나 깨어있으면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본분에 따라서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1서에서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깨어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 재난과 환난을 겪는 거죠.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러저런 일을 겪지만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깨어 있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겪어내면서도 그것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일이 영원하거나 실체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은총이 우리에게 실체가 있는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바오로 사도가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죠. 근데 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과 깨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생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터인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깨닫고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충직하는 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